현대인들 아마 삶의 질환 하나 정도는 누구나 갖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또 큰 질환을 들려면 만성적인 피로감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피곤해, 아이고 피곤해 하는 말들 우리가 쉽게 하죠.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가끔 하던 일들을 멈추게 되는 때가 있지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럴 때 내가 지금 뭘 위해 살고 있는가,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이렇게 바삐 뛰어다니는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가,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그럴 때가 있지요. 우리 모든 인생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인생이니까요. 자, 여러분 마음에 그림을 하나 그려보십시오. 깃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깃발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바람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광경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바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야.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로 너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때로는 수많은 일들에 압도당하여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람도 흔들리고 깃발도 흔들리고 우리들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토록 흔들리며 살고 있는 걸까요? 끌려다니고 또 밀려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는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아마도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욕망, 타락한 욕심, 그리고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영향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이 두 개가 함께 만나서 우리들을 매우 피곤한 삶의 경주장으로 몰아넣고 있지 않은가.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정하고 쇠뇌하는 세상 문화의 공격 아래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말입니다. 신문을 보아도, 텔레비전을 보아도, 인터넷, 유튜브, SNS, 하루 종일 우리의 눈과 귀를 붙잡고 결국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점령합니다. 속임수를 우리 마음에 불어넣죠. 물질이 행복을 보장하는 거야. 이기는 게 성공이야. 2등은 실패야. 바빠야 정상이지. 무한히 경쟁하고 무한히 질주하고 무한히 소비하는 우리 마음의 병이 조금씩 깊어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시편 46편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와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아라. 너희는 가만히 멈추어 서서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아라. 고라 자손의 시라고 제목이 붙여진 이 시편 46편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 시편 46편이 쓰여진 배경은 일반적으로 히스기야 왕 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왔는데 예루살렘 성 밖에 아수르 군대가 진을 치고 포위한 상태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선전포고문을 보낸 것이죠. 항복하라고, 아니면 모두 다 죽는다고. 힘없는 너희들의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우리 아수르에게 항복해. 협박이었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공포했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은 이 포고문을 들고 성전으로 나아갔죠. 그리고 주님의 제단 앞에 펼쳐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죠. 열왕기서에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죽였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자,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켰던 일을 떠올리면서 기억하면서 그 감격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외칩니다.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와서 보아라.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꺾고 방패를 불사르신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아수르 진영에 보내셔서 그 활들을 부러뜨리고 창을 꺾고 방패를 불사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렀던 군사들이 모두 다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전쟁을 이기게 만들었다. 그날 밤에 한밤중에. 여기서 잠시 이 시간이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하루 시간 날짜를 계산하는 방식과 유대인들은 좀 다르죠. 우리는 밤 12시, 자정이 0시여서 이렇게 24시간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하루의 시간을 밤 12시를 시작점으로 삼죠. 하지만 이들은 해가 지는 순간부터 다음 날 해가 지는 시간까지가 하루예요. 자, 그렇게 보면 이 새벽녘은 하루의 딱 중간쯤입니다. 중심, 한창 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그 어두운 시간에 잠을 자고 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루의 중심에 한참 일하고 계시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자,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밤에도 일하십니다.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밤이 한 절반쯤 차지하겠죠. 인생의 반은 밤 시간입니다. 쉬는 시간, 하지만 멈추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 편안히 쉼을 취하면서 안식을 취해야 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다 내려놓고 어쩔 수 없이 멈추어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처럼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멈추어져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밤과 같은 시간 말이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때로는 두려워하고 공포가 찾아오는 그런 시간, 그런 밤 시간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일하시는 분이시고 놀라운 역사를 그 시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개인적인 고난의 상황에서도, 가정적인 어려운 시간에도, 국가적인 재난과 혼돈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시간에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가 두려움과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매일 수만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너희는 가만히 멈추어 있어라. 여러분, 지금 어떤 때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때입니까? 전쟁 중입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지금 성을 둘러싸고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나 두려워하고 너무나 절망스럽고 공포가 찾아오는 그런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멈추어라. 멈추어 서 있어라.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라는 말씀입니다. 뭐 하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은 손 내려놓고 멈추어 서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라, 깨달으라, 이 말씀입니다. 서두르며 조급해하는 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조급하게 서둘러 일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데 그 기다림이 우리의 계산을 훨씬 뛰어넘어서 답답할 때가 있지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많이 기다렸죠. 노아는 홍수의 때를 기다리기까지 120년이나 기다리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까지 24년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모세 지도자로 세워지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립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20년 넘게 기다렸던 것이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 때문에 일을 그르친 그런 예들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머무를 동안 조급하여서 참지 못하고 아론에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하여서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죠. 사울 왕, 블레셋 군사들이 몰려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어때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기다림의 과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듯합니다. 전투를 위해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전투하고 있는 사람에게 신발을 벗으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은 전투력에 있지 않다. 칼과 창의 숫자에 있지 않다. 전략, 전술에 있지 않다. 지도력이 뛰어난 지도자에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 지금은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까지 기다리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떤 때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왔어요. 바로 앞에 홍해가 막고 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가만히 서서 지켜보기만 하라. 결과가 어떻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고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바닷물을 밀어내셨습니다. 한밤중에요. 지켜본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깐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인 줄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께 가까이 가고 기다려야 해요. 멈추어야 합니다. 그분의 친밀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아라, 이 단어는요, 서로 깊은 관계 안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렇게 알아가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좋은 목자가 되시고 그분의 양들,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틴 지역이 목축업이 주업이기 때문에 양과 목자로 비유하는 게 자연스럽고 또 당연하게 여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목축업보다는 농업이 위주입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그렇게 친근하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소는 어떨까요? 양은 온순한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소도 그에 못지않게 온순하지 않아요? 사실 양은 일반인들이 다루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시력이 좀 안 좋아서 조금만 떨어져도 길을 쉽게 잃어버린다고 하죠. 자기가 아는 길만 고집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다루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소,
어때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손에 이끌려서, 여러분 옛날 그림에 보면 작은 소년이 소 등에 올라타서 피리를 불면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덩치 굉장히 큰데 순하죠. 일 얼마나 또 잘합니까? 밭을 갈지요, 무거운 짐 실어다 주지요. 죽으면 고기, 머리에서 꼬리까지 다 먹지 않아요? 유용하고 쓸모있기가 양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말은 또 어떤가요, 여러분? 더 쓸모있지 않아요? 길들이면 양처럼 온순하지요. 주인을 잘 따릅니다. 힘이 세고 날렵하지요. 옛날 전쟁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동물입니다. 글쎄요, 비유이긴 하지만 말은 천국에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계시록에 하늘 군대가 흰 말들을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요. 그만큼 영명하고 특별한 동물입니다. 기왕에 드는 거 하나 더 들어볼까요? 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인을 너무나 잘 따르잖아요. 영리하고 주인을 지켜주기까지 하며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충견의 이야기들을 종종 듣지 않아요? 양보다 더 쓸모있고 유익한 동물들이 참 많죠. 성경은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소, 그의 말, 그의 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양이랍니다. 양은 주인을 위해서 밭일하지 않아요. 짐을 날라줍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빠르지도 않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주인을 지켜줘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주인이 다 지켜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까다로워서 신경이 웬만큼 쓰이는 동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들이 넘어져서 이 발버둥을 치면요, 배에 가스가 찬답니다. 곧 죽게 된다. 그래서 넘어지면 곧바로 일으켜 줘야 된대요. 잠시도 눈을 떼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목자의 보호가 필요한 동물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쩌면 우리를 항상 곁에 두고 보살피고 안아주고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관계로 삼고 싶으신 것 아닐까요? 일의 능률 때문에 우리를 양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쓸모 있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참 좋으신 목자가 우리의 양을 자녀와 같이 그렇게 생명과 같이 여기시기 위해서 그런 친밀한 관계 때문에 양으로 비유하신 게 아닐까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당신 곁에 두시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게 아닐까요? 늘 가까이 사귀며 깊이 알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죄가 왜 무서운 거예요? 이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하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아라.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손을 멈춘다는 것은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의 반은 밤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춰 하시는 시간들이죠. 때로는 이게 쉼의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과 낭만과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에 우리를 남겨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은 분이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살피시는 참 좋은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무서움, 두려움, 공포, 절망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두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은 오늘을 살아갔죠.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지만 특별히 지난 10주간 코로나19는 온 세상을 두려움과 고통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한동안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사람들을 만나 차를 마시거나 음식을 나누는 것 조심스러웠지요. 학교나 일터가 문을 닫았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으며 또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삶의 토대가 심하게 흔들리지요.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 쉬운 상황입니다. 절망하고 그래서 고통합니다. 사실 이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어 보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일일 것입니다. 오래전에 닉 시즈맨이라는 미국 사람의 사망 사건에 관한 뉴스를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철도 공무원이었는데요. 시골 철도역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던 성실한 노동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날은 동료 직원의 생일 파티가 있던 날이라 모두가 참석하기 위해 1시간 일찍 퇴근하려던 날이었습니다. 퇴근 전에 혼자서 어떤 냉동 차량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동료들이 모르고 밖에서 이 냉동 차량 문을 잠궈버리고 퇴근한 것입니다. 냉동 차량 안에 갇히게 된 닉, 안에서 막 두드리고 소리도 질러 보았지만 모두가 퇴근한 철도 역사 주변에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얼어 죽는구나.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겠죠.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닉은 마지막 편지를 칼로 바닥에 가족들에게 남겼다고 합니다. 다음 날 동료 직원들이 냉동 차량의 문을 열어보니까 닉이 이미 사망한 이후였습니다. 동사한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날 밤 냉동 차량의 냉동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차량의 내부 온도는 13도였다고 합니다. 추위 때문에 몸이 얼어서 사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냉동 차량이니까 당연히 추울 거라고 생각했고 그 생각이 들어오자 이것이 점점 커지고 공포가 두려움이 그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공포, 절망, 이건 정말 독특한 감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작게 들어왔지만 이것이 엄청나게 커지고 결국 우리를 삼켜버리는 파괴적인 세력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근본을 흔드는 이런 두려움과 염려, 혼란과 공포가 찾아올 때 우리 안에 기억이 작동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혼란 날에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다가 솟아나서 뛰놀는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거대한 운석이 지구에 충돌하더라도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고 쓰나미가 덮쳐도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공포에 휩싸여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시기 때문이랍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진정한 참된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환난 중에 도움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밤 시간들이 우리에게 불쑥 예기치 않게 찾아올 때 그럴 때마다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 오히려 힘을 얻고 평온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의 신비가 늘 그분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때로 멈추게 하시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분을 높이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밤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잠깐 손을 멈추라 말씀하시니
모든 우리들의 계획과 능력과 열심을 내려놓습니다. 인생의 밤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는, 주님을 나의 목자로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옵시고, 주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만 가지의 이유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만 가지 이유들, 셀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라는 뜻이겠죠. 송축해 내 영혼.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 속에 고통하는 우리, 소망 없는 죄인들이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나 들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우리 연약한 우리 육신과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피난처시고 환난 중에 우리 힘과 도움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확고한 소망과 사랑을 여러분 느낍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려움, 염려,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 그러나 이 시간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우리 연약한 육신의 힘이며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되심을,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성주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멈추게 하시고 내 심장의 박동을 늦춰주시고 분주한 우리 일상 중에서라도 잠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를, 고요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피어나는 꽃들을 보게 하시고 거미가 집을 짓는 이 신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혹 우리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라도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두려움과 절망의 바이러스가 꽉 차 있는 우리 동네, 이 나라의 민족, 이 세상 가운데 생명과 소망의 기운을 불어넣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감사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 일터에, 특별히 사업장 가운데 하늘의 도우심, 하늘의 복을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골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고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만히 멈추어 서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전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